우리는 모두 다를 바 없는 일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 어려움 속에 또 금세 적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큰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폼페이 화산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이용되었던 소재입니다.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산 하산 분출로 인해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이며 로마 귀족의 휴양지인 폼페이라는 도시가 순식간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워낙 급작스럽게 일어난 하산 분출과 광대한 범위의 피해로 인해서 인구의 10%인 2,000명이 도시와 함께 운명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폼페이에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것은 폼페이에 있던 간이식당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식당에서 팔고 있던 닭의 그림까지도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소에서는요, 두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한 명은 귀족이고 한 명은 노예로 추정되는 이 두 사람은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도시의 마지막,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그들의 신분은 달랐지만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아픔 속에서 함께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일상은 애굽의 변화로 인해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고 도시건설의 노예로 동원됩니다. 죽어라 벽돌을 구워내고 죽어라 일을 해야 살아가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노예들을 부리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일을 시키는 그 일에 대해 제지를 받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밑바닥에서 만나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안에 있던 바로가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환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른바 10가지 재앙은 영화로도 자주 활용되었던 소재입니다. 그만큼 영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예언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나의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의 요청과 내 노예를 보내지 않겠다. 바로의 고집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버티며 살아가는 바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의 삶의 근간을 흔듭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손에 잡은 것을 꽉 쥐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드실 때 의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6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가축들을 향한 악질의 재앙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과 짐승을 향한 악성 종기 재앙이 있습니다. 이 5번째, 6번째 재앙은 그 전의 재앙과 약간 결이 다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7, 8, 9번째를 넘어 장자의 재앙으로까지 가는 심화되는 변곡점 같은 역할도 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은 기본적으로 3가지 구조 안에서 진행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재앙을 선언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재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앙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재앙 선언과 진행, 그리고 바로의 반응입니다. 오늘 5번째 재앙은 그 전개되는 속도가 무척이나 빠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가축은 당시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재산이기도 합니다. 말, 나귀, 낙타, 소, 양, 이른바 비싼 재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축들이 한꺼번에 죽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풀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낙타로 인해 시작되었던 우리는 메르스라는 질병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질문지에 최근 낙타를 타거나 낙타를 만진 적이 있습니까? 라는 우리의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질문으로 사람들의 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연속적인 질문으로 소를 만진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낙타와 소, 그 가축들의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축들이 겪는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동물이라도 동물들이 한 질병으로 연속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며 재산에 피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물이 피로 바뀌거나 개구리 등은 사실상 별다른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구나,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술사들도 한두 번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속이는 계략 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재산산의 피해가 오늘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다른 종류의 가축들이 연달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바로 내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사건 진행은 더 빠릅니다. 5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빨리 일을 진행하셨을까요? 이 재앙 예고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흔히 가축을 키우는 사람은 가축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심지어 자식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고대 문명을 보면 가축과 함께 한 지붕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생활 문화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축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는 목자들은 전문가입니다. 아침에 풀을 잘 먹는지, 먹은 풀을 잘 소화시키는지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은 어느 누구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며칠 기간을 두고 끙끙거리다가 가축이 병이 들어 죽는 거면 몰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 만에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에 해당되는 것은 당시의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한다면 무엇이 가장 강력한 것인가 도전의 이유가 됩니다. 소는 애굽에서 하토르라는 신의 형상입니다. 이 하토르는 모든 신의 어미로서 신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피스라는 프타가 부리던 항소의 신도 있습니다. 이 항소의 신은 블레셋의 신과 같은 뜻으로 다산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소의 형상을 한 신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네비스라고 해서 태양과 도시의 수호신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호하는 그 신들의 도시마저도 병이 들게 됩니다. 애굽의 가축과 애굽에 있던 신들도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이 5번째 재앙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으로 바로 이어져 그 다음 재앙이 이어집니다. 6번째 재앙은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의 재앙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화덕의 재가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습니다. 그것이 종기로 변화되어 사람과 짐승이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기존까지의 재앙은 그저 불편하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악취,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은 생명체에는 별다른 재앙이 없습니다.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과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서 가축의 죽음으로 이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제는 자신의 몸이 안 좋아지면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저희 집에 사모기가 있습니다. 애가 좀 비실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어느덧 사오기에게 이미 허벅지 둘레를 추월당했습니다. 2살이나 어린 여동생에게 말입니다. 자존심 상할까봐 이야기도 못합니다. 뛰어다니는 것도 그리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오기에게 지지 않으려고 사모기가 애를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뛸 때 왼쪽 다리가 좀 이상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안짱다리인가? 괜찮을까? 생각하고 몇 년을 지켜봅니다. 그러다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크면 괜찮겠거니 했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큰 마음을 먹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진단은 결국 안짱다리입니다.
그런데 보조기구와 치료, 재활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씁쓸해하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만약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이것을 아까워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 너무 쉽고 편하게 생각이 전환됩니다. 그냥 이 돈으로 이 치료비, 재활비 등으로 아이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을 생각하자 맘먹는 순간 그 비용이 그만큼 데미지를 입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애굽 사람과 바로가 받아들이는 충격도 조금은 다릅니다. 하다못해 계속해서 따라하던 조롱하던 요술사들도 그 종기를 어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그들도 허약하고 무력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무력함으로 병 앞에 그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저 낫기만을 바라는 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상황에 중요한 결정자로 바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로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가축과 짐승들이 죽어나갑니다. 심지어 다섯 번째 재앙에는 모세가 일부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것은 표적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구분되어서 악질 재앙이 가리게 됩니다. 사실 이게 가능하진 않습니다. 질병이 사람을 가리는 것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질병이 분명하다. 그리고 누구에게 압박을 가합니까? 바로입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바로를 향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던 신들과 요술사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적인 질병과 재앙 속에 직접적인 위해로 돌아섭니다. 불편함이 아닌 목을 옵죄는 칼날이 느껴지던 때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는 어떻게 흔들립니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셨는가? 이것을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확인을 합니다. 이 바로가 확인하는 행동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근데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가? 증거를 확인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생각지도 않던 질병이 현실화가 되었기에 혹시라도 한 발 더 되짚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리고 바로는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악성 종기로 자신의 백성들이 고생하며 힘들어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요술사가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고 완악하여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초가 무너져도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이 죽어나가도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의 백성들 아프고 괴로워해도 바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기 스스로 목이 곧아서 홀로 서 있습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는 바로의 고집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고 앞뒤가 꽉 막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애굽에 드러내려고 하셨으니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굽의 왕자로 얼마나 교만하게 자라면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바로를 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바로를 계속 묵상해 보면 그 바로의 모습에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기심에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에서 주는 문구용품이 가지고 싶어 교회에 한두 번 몰래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저에게 자주 말을 걸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나가고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다가 중학교 때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부끄럽네요. 한참 전의 이야기를. 그러다 그 친구가 저에게 같이 교회를 다니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성실하게 교회 다니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 친구의 제안에 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집은 제대로 불교야. 그게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신에 대한 논쟁으로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신이 있는가 논쟁하며 논리로는 그들을 이겼지만 마음 한구석에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신이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바로가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심판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완악한 마음이 완전히 꺾였을까요? 최근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더 거룩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자꾸 20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그 누구보다 뜨거웠던 모습을 살펴봅니다. 다른 것을 제쳐두고 다른 모든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물론 청년과 지금의 제 환경은 다르지만 문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또 다른 바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범죄합니다. 나단 선지자 찾아옵니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다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그 하나를 빼앗으려 한다고. 그러자 다윗은 분노하며 얘기합니다. 당장 내 앞에 데려오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로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겸비할까요? 바로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기초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며 나라와 열방이 코로나로 어려워지며 우리 역시 환경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에 대한 열정도 떨어지는 것을 모든 것을 다른 탓을 하며 우리는 그저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완악함으로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이 살던 고센 땅을 훔쳐보는 그러한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로 인해서 화덕에서 벽돌을 구우며 죄를 뒤집었었지만 하나님은 그 화덕의 죄로 완악한 바로의 백성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그 모습만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다오다오 하면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그러한 자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신의 여러분, 이 계속된 재앙 속에서 우리는 바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더 깊이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살펴보며 훔쳐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지만 여전히 고집부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칼날이 점점 더 내 목을 조아오며 점점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 상황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그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선택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일산중신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